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하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물러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주게 하니 어서 일어나기와 아기 어미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시나니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일러주었다. 요셉이 일어나 그날 밤에 아기와 아기 어미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지켜내라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이루어졌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갔다. 그러나 아르케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유다와 이스라엘 왕을 보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의 지식을 받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신한 동네에서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라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걷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누구나 비슷한 마음을 품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보다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기를 기대하며 신년을 맞이합니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는 무언가 다르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작은 각오로 마음을 품고 새로 한 해를 열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바라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큰 성공은 아닐지라도 한 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찬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 새해는 이처럼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선택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신년이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딛으면서 기도로 시작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합니다. 또 올해는 무엇을
할까? 또 올 1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무엇을 바꾸면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의 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그래서 소망에 찬 마음으로 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그리고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일까? 기도하면서 교회 2026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걷는 교회, 함께 세우는 하느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걷는 교회, 함께 세우는 하느님의 나라. 말씀이 우리가 2026년도 함께 교회를 섬기는 마음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뭐에서 출발하냐면 예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관할사지로 있으면서 스페니시, 영어, 또 베트남, 한국 사람 크게 모이자 그래도 안 모입니다.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같이 앉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찬양을 부르고 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가족을 이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달라도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공동체에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몸,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라고,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수도사가 됐으면, 수녀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도원에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느님만 기도하고 하느님만 찾고 예수만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서로 말을 섞이기 싫어하는 수도사가 있고 수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보니까 인간 남새가 펄펄 풍기는 곳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수도사들은 거기는 전부 다 천사들일 것이다. 수녀님들은 전부 다 천사들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교회는 누군가를 구경하러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함께 또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부엌에서 큰 소리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콩나물을 다듬는데 하나 담는데 1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콩나물을 내가 다듬으면 10분이면 끝날 걸 1시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다고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넘어지는 이를 바라보면 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북돋아주면서 함께 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부름받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무리로 참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책임도 적고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도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신자들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은 제가 줌이 있고 오전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줌은 싫고 아침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우리가 영어 예배도 성경 공부를 오전에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대신 세워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조금씩 세워져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걷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기보다는 더 깊이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묻고 또 묻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봉사, 교회 성경 공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와 함께 걷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경꾼으로 무리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걷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자리에서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표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다시 부르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동참하는 신앙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많은 일을 하는 해가 아니라 더 바르게 가자는 해이기도 합니다. 2026년은 함께 걷는 해, 함께 짐을 나누는 해,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의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시고 무슨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내가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이 교회를 세우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